오늘 성경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따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를 한 거고, 비볐으니 타작을 한 거고, 입으로 불었으니 키질을 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당신들의 잣대는 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고무줄 잣대요? 다윗은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어. 이중으로 안식일법을 어겼는데 왜 그건 합리화하고 우리 제자들 밀이삭 몇 개 먹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청중 중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 근육이 위축된다. 근위축증, 근디스트로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분명히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칠 거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두고 보자. 이 긴장된 분위기를 예수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른손이 오그라든 자에게 말합니다. 자네 잠시 일어서 보게.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한번 와보게. 회당 한가운데 그가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중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소.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맞소? 악을 행하는 것이 맞겠소? 내가 생명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청중을 한 명 한 명씩 쳐다봅니다. 빨리 대답하라는 거죠. 다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내미시오. 그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분을 내어 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왜 중요하죠? 안식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피곤해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소진해가고 낡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보존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왜요?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창조를 보존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창조하셨어요. 성령은 수미요 생명력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착취해서 넘어뜨리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의 보존은 창조의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갱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고 병 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므로 휴식 이퀄
생명이에요. 회복 이퀄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생활의 작은 현상도 다 알게 돼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을 선호합니다. 현관문 앞에 딱 세우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걸 굉장히 선호해요. 항상 지상이 먼저 차요. 그런데 혹한이 오니까 지상은 텅텅 비고 지하가 먼저 찹니다. 지하에 들어가니까 다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옆동에는 항상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동 지하로 갔는데 거기도 다 찼어요. 근데 웬걸요, 지하 2층 제일 아래층에 한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저를 위한 자리 아니겠어요? 제가 기분 좋게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차문 앞에 있는 기둥에 뭐 큰 전기 코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만한 플러그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옆에 써져 있어요. 전기차 전용 주차. 어떻게 합니까? 도로 뺐죠. 전기차. 옆에 보니까 전기차에 플러그가 하나 탁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왠지 말이죠, 제가 자동차도 아니고 저는 배터리도 아니고, 근데 사람인데도 이 플러그가 꽂혀 있는 전기 자동차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아, 제가 식량을 먹고 있구나, 에너지를 먹고 있구나.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꽂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고 그 사랑의 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께 플러그인, 이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안식일 날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 이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안식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구약의 시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음식을 구별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질 않아요. 세 번째,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대인의 정체성, 이방인과의 구별하는 잣대가 됩니다. 이들이 구약시대에 이 세 가지를 잘 지켰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 죄도 짓고,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무너진 솔로몬 성전 그 터에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지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고 다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다시는 벌받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리고 이때부터 더 열심히 지킨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망하지 말아야 된다, 벌받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안식일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요, 현대 문명에 맞는 안식일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야 되느냐 안 눌러야 되느냐, 이거 갖고 또 논쟁이 생겨가지고 찬반이 있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면 모든 층이 그냥 다 열리게, 이거 누르는 일을 안 해도, 이것도 노동이라고, 이거 안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층마다 열려요. 평일날은 누르는 층만 열리지만
이런 식으로 안식일법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없던 규정이 생기니까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게 돼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뭐예요? 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권력을 얻게 되고 기득권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얻은 이 권력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법률가들이 법률로 얻은 권력을 절대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예. 오늘날에도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큰 지휘권을 강화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더 노력을 하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도 고치질 않아요. 오늘날에도 잘못된 법을 안 고쳐요. 안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 해석이 점점 더 엄격해져요. 왜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순된 법령들이 자꾸 생겨요. 까다롭다 보니까 모순된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모순된 걸 통해서 도리어 권력을 증강시켜요. 소송이 자꾸 더 생기니까. 이런 게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냐? 질문을 던져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기득권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득권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 하면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겨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치하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법 위반자를 돌로 칠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런데 이들은 당당하게 합리화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당당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돌로 치라고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한 것, 신성 모독, 이것이 첫 번째 범주. 두 번째 돌로 치는 범주는 피조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 피조물을 죽게 만드는 것,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피조물의 생명권 손상, 이것이 대표적인 돌로 치는 사형을 받는 두 가지 범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기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므로 사람은 주인이건 종이건 여종이건 남종이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가축이건 간에 모든 피조물이 다 쉬어야 되는 거죠. 아주 엄격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침소봉대 아닙니까? 미리삭 하나 잘랐다고 안식일법 어기고 추수했다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죠. 해도 너무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었는데 왜 노동을 했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살리는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노동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은 율법을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 이것이 권력 중독의 증상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 해석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권력이 된 거죠. 결국 이 권력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권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안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문자 속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도취해서 이제 안식의 참뜻을 행하러 온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시했어요.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이제는 그 권력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퉁 가게에서 명품이 들어오니까 이 명품을, 오리지널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짝퉁임이 드러날까 봐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가난한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령님이 생명이 연약해진 피조물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상한 자를 고치고 붙잡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서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이 주일날의 기본 정서가 뭐예요? 주일날을 맞이했어. 교회를 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으로 옵니까? 안식일의 느낌, 정서, 기분, 안식일의 분위기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고소할 증거를 찾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따지고 심판하고 벌 주는 것입니까? 옛날에 꼭 주일학교에 호랑이 선생님이 한 분씩 꼭 계셨어요. 부서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 한 번 뜨면 그냥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그냥 꿀밤이 한 번 오는 선생님들이 꼭 계셨어요. 안식일에 모두가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안식일의 기본 정서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서는 만족과 기쁨, 행복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같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어. 7일날 이제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흥에 겨워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7일째 하는 일은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 하나님이 엔조이 하시는 것,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만족함이 이 속에 있어요. 안식일은 그래서 최고의 만족감은 하나님의 만족감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피조물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은 더 만족함을 얻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만족과 기쁨의 표현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의 끈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세상의 피로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놓아버림으로 예배는 휴식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예배는 만족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는 안식이라면
이것은 가짜 안식입니다. 세상의 노동법이 성경으로부터 나왔지만 만약에 예배가 없는 노동법이라면 이것도 역시 짝퉁이 되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창조가 재창조되고 병들었던 창조물이 회복이 되고 죽었던 창조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성도들이 안식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많은 경건의 삶과 신앙생활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날 참 안식을, 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환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돌아가서 푹 쉬고 그 품에서 힘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가정이요,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은퇴 집사님인 나태주 시인이 소박한 시를 쓰기로 유명하죠. 행복이란 시를 이렇게 썼어요.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행복 아니겠어요? 안식일의 행복은 우리가 돌아갈 가정과 같은, 고향과 같은,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고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고 세상과 모두 단절이 되어도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식하게 되고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면 세상과 떨어지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복되다고 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정지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이것이 안식이요 축복입니다. 안식일에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곳에 온 피조물과 함께 모든 가축과 모든 동물과 함께 모든 인류와 함께 축복된 축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 왕자의 잔치상이라 그랬어요.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우리는 몸과 영혼과 삶의 휴식을 얻는 것입니다. 소진했던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랐던 생명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힘과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만족감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일 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참 예배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